할렐루야. 고난주간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멘. 계속 고백해서 찬양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박수치며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편하면 내가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 우리 3절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마음 문 열고서,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마지막으로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마지막으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간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로 나와 잃었던 생명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 대목 박히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제사함 받으신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으로 그 아들이 예수님, 예수의 귀한 이름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오늘 거룩한 성 금요일 이 밤에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을 또한 경험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간구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받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또 우리 지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그 사건이 있는 바로 당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걸맞는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큰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평소에 늘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 몸뚱아리는 그야말로 잿빛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물에 미쳐서 이제 자기 몸을 보고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와, 왜 나는 털이 온통 잿빛으로 되어 있는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잿빛 털을 가진 자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진홍 가슴새라고 불러졌어요. 도대체 이 잿빛 투수의 나를 왜 진홍 가슴새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이제 이 궁마던 이 잿빛새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온통 제 몸뚱아리가 잿빛 털로 이렇게 감싸있는데 왜 제 이름을 하필이면은 진홍 가슴새라고 부르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잿빛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네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잿빛새가 갈보리 산 위를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날아가다 보니까 갈보리 산 정상에 3명의 이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운데 있는 저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이 말을 듣던 이 잿빛새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 생각했어요. 죄가 없어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분이 천근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잿빛새가 날개를 이제 퍼덕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있은 십자가 위로 이렇게 가까이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밀관을 쓰시는데 거기에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온통 가시가 이마에 머리에 박혀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저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 처참한 이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잿빛새가 예수님의 머리 쪽으로 가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로 예수님이 이마에 박혀 있는 이 가시를 이렇게 하나를 뽑았어요. 뽑는 것 중간에 이마에서 피가 튀면서 이 잿빛새의 깃털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잿빛새가 가시를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박힌 가시를 또 하나 빼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나자 이 잿빛새가 물가로 날아갔어요. 물가로 나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푸덕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막 씻었어요. 날개질하고 그리고 가슴에 묻은 피까지도 이제 이렇게 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해요. 다른 몸의 부위는 다 씻어지는데 하필이면은 목덜미에 그 피는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흐르는 물에 비춰봤어요. 비춰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몸에 뭐 온통 잿빛이라고 막 원망 불평을 했는데 보니까 가장 목덜미에 가장 적당한 자리에 가장 이쁘게 빨간 물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실입니다. 제가 AI로 만들었습니다. AI로. 오늘 선생님이 맞춰가지고. 사실 이제 진홍 가슴새로 부릅니다. 이 새를 진홍 가슴새.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스웨덴의 그 여류 작가였던 라겔리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의 작품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진홍 가슴새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다 하니까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인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참 이 죄를 사모하고 죄를 갈망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했습니까? 이 교회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찬송 부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다 즐거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원망 불평했어요. 마치 그 잿빛 그 새처럼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 꼭꼭 감추고 있었던 나에게 날마다 절망감을 주고 열등감에 젖어 살도록 했던 그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완전히 씻음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 기분, 하나님 원수 마귀의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거룩한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은혜, 첫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물을 쏟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참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우리의 옛날에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그런 영적인 첫 순간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져다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누구 아니에요? 내 때문에. 내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뭐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로마 당국자들은 반정부, 내란죄 이걸 현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어느 하나 죄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헤롯, 얼마나 그 악랄했던 헤롯 대왕인데, 헤롯도 마찬가지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혐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도 22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형을 자초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큰 무서운 고통,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형벌 받을 제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런 처참한 고통을 한마디 불평함도 없이 죽음을 자초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의 고통 당하시면 오늘 나 때문에 주님의 아픔, 그것은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왜 신음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큰 고통 속에 신음 속에 계셨는가? 바로 그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가누리다 빌라도 제사장다 로마 군병들 뿐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만약 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나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무리들이나, 사실 우리 역시 만약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 한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나약함,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진정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탐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가해자입니다. 내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의 손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발로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의 발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입에서 비참한 고통의 쉬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예? 나는 그동안 십자가에 그냥 가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 구경꾼, 무리들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장본인입니다. 내가 바로 죽일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부를 그 CCM 그 가사에 보니까 예수님 날 위해 하는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 누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깊은 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절 25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너에게 돌아왔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절망하며 살아왔을 때 그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쁜 감격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감독 대신은 지금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린 죄인들이었지만 지금도 죄인입니다만은 타락하고 참으로 도저히 어느 한 부분 온전한 부분에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영혼 심각하기 짝이 없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양심이 온갖 죄로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을 때 우리의 생각 의식조차도 죄 속에 묻혀 살아갔을 때에 그때 그 같은 우리의 모습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에 이 십자가의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정말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을 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몇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당연하게 교회 다니고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이런 상황으로만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식 자체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180도로 전환되어져요. 그때 그 순간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오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누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고 그 누가 여기 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토록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것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선행하고 윤리, 도덕, 철학
뭐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잘 하면은 뭐 파라다이스 나오래 간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말나라지 마라.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요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금요일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지금 북한 땅 평안도에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 1865년 이제 10월 17일 이분이 이제 평안남도 평원군 영유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자분인데 16살 때 이제 한 번도 만나거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모들이 찍어주면은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뭐 그럼 무조건 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씨 부인이 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한 2년간 잘 하는 가운데 그만 자식을 낳기 전에 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청춘의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조선 시대 말입니다만은 그때는요 이제 여자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럼 과부가 됩니다. 그러면요 시댁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병원으로 죽고 이럴 수 있는데 저게 말이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식 못 낳아보세요. 칠거지하게 하나 쫓겨나갑니다. 자식 못 낳으면. 자식 놓더라도 아들 낳아야 돼. 딸 낳으면 안 됐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 부인이 시집가가지고 알콩달콩 2년쯤 잘 살다가 남편이 돌연사 해버린 거예요.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막 시댁에서 자기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막 욕을 하고 막 학대하고 박해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1888년에 평양에 사는 김종겸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제 재혼을. 이게 이제 이런 연동한다는 것은 그때 확실히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때 김종겸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새로 만난 이 남편이 바람둥이야. 그래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은 그냥 막 자기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완전 막 개구신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재혼했는데 근데 또 두들겨 맞고 하니까 이제 사촌 그 남편의 사촌 동생이 형수죠. 이런 일을 하더랍니다. 형수님, 형수요. 예수를 믿으면 남자가 주색 잡기를 버린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이야기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부인이 막 기가 번쩍 열리는 거. 예수 믿으면은 이 불황당 같은 남편 주색이 잡힌다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먼저 예배당을 찾습니다.
예배당을.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배당에 갔다고 돌아올 때 이제 우리 지구석 망했다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그냥 막 굿하고 돌리패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배당에 갔다 와서는 어떤 병이 일어나느냐? 남편이 막 돌리패도 오히려 점점 그 김씨 부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한 갈망함, 열정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남편이 꿈속에 막 무서운 막 지옥이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꿈을 꿨는 거예요. 그래 꿈을 꾸면서도 막 생진땀을 흘리고 막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다 잠을 깨버렸어요. 깨니까 한밤중이라 자기가 교회 다니던 자기 아내를 박해하고 구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내려가고 나를 지금 지옥불에 지금 던져내려고 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 남편이 그 다음날 주일날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주색 찾기 다 포기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 선교사 노블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분들에게는요 학교도 안 보내고 글도 안 가르쳤어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럼 글을 읽지 못하는 이 김씨 부인을 선교사 부부가 이제 자기 선교센터로 불러가지고 이제 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가 그 김씨 부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름 없었던 옛날에는 뭐 여자분 이름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끝순이 이게 다 이름이에요. 무슨 끝순이 막순이 이렇게 뭐 이름이. 그런데 이름을 제가 지어줬는데 영어식으로 김세지라고 세디라고 하는 발음인데 우리말로 김세지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씨 부인은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한참 우리 성경 초기니까 그때 평양 대두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북한 땅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세지, 이 김씨 부인이 상해에 한나라 상해에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은 평안도 황해도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뭘 했느냐면은 장날 온 동네 마을 머리에 여러분 떡반태기 하면 압니까? 떡반태기 나무로만 떡반태기 안에다가 성경 쪽복음 성경 번역된 성경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팔았어요. 옛날에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냥 막 중개 안 해요. 장날에 성경을 팔았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성경을 팔고 전달했어요. 성경 이거를 두고 전도 부인이라 우리 한국 초기 때는 이런 여자분들을 전도 부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 또 권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권서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 부인. 오늘날의 여전도회의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전도 부인이었어요. 전도 부인. 이 전도 부인, 여전도회. 이 전도 부인의 사역이 오늘날의 여전도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 한국 역사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여전도의 기원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 김씨 부인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고 이 같은 모습을 노벨 선교사 아내였던 선교사님이 자신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보면은 세디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울면서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다. 그리고 주차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죄를 회중들 앞에 털어놓았다. 그 하나가 사랑한 것이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분노했던 죄 등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죄. 아마 이 김씨 부인도 이 교회에 대한 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불만했던 이런 죄까지 다 자백했다. 그 이제 성교사님 그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이 김세지 김씨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1년에요 2,000번, 3,000번이나 각 그 가정 방문 전도를 했어요. 방문 전도 1년에 3,000 가정에서 방문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때 1년에 30여 명 이상의 이런 새 신자들을 교회로 다 인도해서 결신시켰어요. 이 김씨 부인 이야기가 한국 선교 초기에 일화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 남편 잃고 시댁에 구박당하고 재혼해서 그 남편 술중병이 만나갖고 그런 학대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구비구비의 험난한 인생을 이겨내고 전도 부인이 되고 1년에 30명 이상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하여 결신시키는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딱 한마디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결과 김씨 부인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존전 앞으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막연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인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진홍 그 새처럼 잿빛 인생이었던 우리 인생, 우리의 참 암담하고 답답한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핏뿌림을 받은 그런 감격 기쁨,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김씨 부인 같은 이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성강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음도 고백합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독수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우리 가슴에 손 넣는 가운데 찬양합시다. 그 귀로 내주신 선내 붉은 거물이는 주의 온 섬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찢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아멘 아멘. 그 피로 내 죄신 졌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낸 죄신 주여 나의 영원함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보면은 우리 역시 과거에 온통 잿빛으로만 살았던 이 젖는 가슴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고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원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같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진홍 가슴 새에 그 빛처럼 우리의 심장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인쳐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거룩한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서 주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막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 살아난 의에 대하여 새로 살아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건너했었는데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김시부인 같은 이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선포하는 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리밤에는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좀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 입고 그렇게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두 번 길게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성경과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당한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한 주간도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아침마다 십자가 거룩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금요 이 성금요일 고난주간 이 마지막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운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크신 드라마 작품을 마지막으로 장식하시고 운명하신 이 밤에 주님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앞에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가 주님 주신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오늘 주인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두 손과 두 발에 무서운 못에 찔리시고 박히시고 로마 병전들에게 무서운 창날에 옆구리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시고 온 얼굴에 피부 먹이를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부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버지 알고 보니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무능한 종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했구나. 아버지 우리의 말씀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십자가의 생생한 흘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아버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 때문임을 알게 될 때 눈물을 펑펑 쏟아부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복하며 십자가 주님 앞에 대성을 통곡하며 참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행 자복했던 이 같은 회개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종교인으로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아버지 지식적인 인식적인 체계만 가지고 십자가를 알고 믿어왔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하면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과거 역사로 이야기만 아니고 현재적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아버지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부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구체적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이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춰놓았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비로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캄캄한 어둠에서 탈출하여 밝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번 주일날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밤에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감격 기쁨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